뽑아놔 놓으면 그런 것을 좀 착착착착 이게 좀 조를 나누어서 이번에는 누가 하고 저번에는 누가 하고 뭘 준비를 하고 이제 요런 걸 하라고 하는 것이지, 절마다 무슨 회장 뽑아 놓으면 그냥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뻣뻣해가 싸우기나 하고 앉았고 이제 삐걱삐걱 이상한 소리를 하고 앉았고, 그렇게 하면 그건 안 된다고. 그건 아주 박복해져서 못 써. 그래, 뭐 이제, 오면, 법 배우러 오면 아침부터 여러분이 좀 지천을 들어서 미안하지만도, 여기에 내 생각 같아서는 내가 절에 다닌다 그러면 내가 이제 여러분을 갖다 강제적으로 막 동원해서 막 그냥 그 조끼 입혀가지고 그냥 이리저리 휘두르고 나는 그렇게 죽어도 하기가 싫은 사람이야. 내가 군대 병사들 훈련시키듯이 그렇게 하기 싫은 사람. 그건 항상 나는 여러분이 나를 아직까지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자발적이야. 내가 여러분에게 화주를 해서 누구한테 딱딱 이름 적어서 얼마씩 하라고 하고, 화주 해오면 또 거기에 딴 데는 보니까 교회 같은 데는 보니까 무슨 냉장고도 하나 주고 그렇게, 또 어느 절에는 보니까 그렇게 하면 보살한테 돈을 1,000,000원을 화주를 해오면 100만원씩 주고 이렇게 하더라고. 나는 그거는 근본적으로 시주돈이라는 것은 국가 세금보다 더 엄격한 돈이야, 이게. 왜냐하면 정신적 노동의 가치로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신적 노동의 가치라는 것을 잘 들으세요. 이거 한 번, 두 번 자꾸 잔소리하게 만들지 말고. 정신적 가치라는 것은 한 번 오염되면, 그게 오염되지만 정신적 가치가 없어. 만약에 내가 이 시주하는 것이라는 이 공양하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고도의 신앙행위이고 고도의 우리가 정신적 행위거든. 왜냐하면 내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법을 위해서만 내가 공양을 올리겠다. 그 외에는 거기에는 아무것도 거기에 붙어있지 않는 것이거든. 붙어있지 않단 말이야. 그러면 그걸 훼손을 시키는 것은 그걸 주지가 훼손을 시키건 또는 신도가 훼손을 시키건 또는 주변 조건들이 훼손을 시키건, 그거는 우리들 정신 가치를 갖다 이게 국가에 나가는데 전부 다 훼손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참 아주 깨끗한 옹달샘에다가 침 뱉는 거와 똑같은 것이란 말이야. 그래서 서로가 그런 부분은 훼손시키지 말아야 되는 것이거든. 그래서 나는 여기 항상 상자들한테도 내가 짜증 날 때가 들어있어. 왜 이게 가는데 이게 막대기가 하나 떨어져 가지고 마당에 떨어져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걸려서 넘어질 것 같은데 이게 왜 안 보이냐 그 얘기야. 수십 명이 지나다니는데 짝대기가 그대로 있단 말이야. 그게 왜 안 보이냐 그 말이야. 그게 나는 희한해. 여수 시장을 하면서 여수 시민들이 뭐가 괴로운지 안 보이면 여수 시장을 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 걸려 걷고 장난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거는. 그럼 여기에 여러분이, 나는 절이 여러분의 정신적인 것을 갖다가 구가해 나가는 장소라고 생각해. 여기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오염이 되어서는 안 돼. 그게 여러분에 의해서 오염되어지는 것은 더더욱 그래요. 주지에 의해서 오염되어지는 것도 굉장히 우리들 하나의 정신세계가 하나 무너져 버리는 것이란 말이야. 달라이라마께서 말씀하시는데, 티벳이 나라가 하나 없어지고 안 없어지고 그런 거는 자기는 별 관계가 없대. 아마도 70억, 80억 인구가 티벳이라는 나라와 티벳이라는 불교가 다 사라졌을 때, 한 정신세계 고도의
청정하게 나를 갖다 지켜나갈 수 있는 한 정신세계가 무너져 버린다 그 말이야. 무너져 버린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나는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살아요. 내가 이제 이게 뭐 내가 그렇게 했다를 이제 그만해, 안 되면 그만해, 이제 그만 만져. 그 뭐 진작 해놓든지 해지. 그 1시간 내 만지고 앉았으라고, 쓸데없이. 지금 이제 나는 내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가치에 대해서. 만약에 절에서 법이 유통이 안 되고, 부처님 법이 유통이 안 되고, 나는 절에 있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 이거 내가 바보도 먹으라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하고도 만나는 것이 불법하고 아니면 여러분들 만나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 정말 손톱끝만큼도 없어. 여러분과 만나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여기에서 법이 유통이 안 되고 법이 구가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법으로 정제되지 않고 지금 이 법회를 보는 것이, 이게 여러분이 무슨 가서 개모임 하듯이 잠깐 왔다가 오고 이런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는 얼마 정도의 그 숭고한 것이냐면 저 깊은 그 산 속에 옹달샘이 하나 아주 샘물이 솟아나서 그게 슬슬 흘러서 냇가가 되고 강이 되고 하듯이 여기에 우리 삶의 정신세계에, 맑은 정신세계의 시작이 되는 것을 여기서 여러분과 내가 만나는, 부처님 법을 통해서 만나는 순간들이라고. 그래서 이걸 갖다 여러분이 가끔 가다가 그냥, 나는 내가 굉장히 서운하고 힘들 때가 언제냐면, 이게 마치 그냥 사는데 그냥 뭐 반지를 하나 끼고 그냥 반지 빼놓고 하는 그런 일상사 정도로 생각을 갖다가 하는 경우를 갖다가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건 난 싫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 자체는 그 다음에 만나기조차가 싫어져. 아, 이 사람은 법을 굉장히 경시하는 사람이고, 무슨 뭐 김치 담느라고 무슨 뭐 법회를 못 나오고 뭐 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 그 다음에는 나는 할 말이 없어져 버려. 이건 솔직한 얘기야. 그리고 그 다음에 만나기가 싫은 사람은 10년 20년 얘기를 듣고서도 똑같은 사람, 처음이나 지금이나 아주 이런 사람, 자기를 갖다 법을 듣고서 자기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자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정진을 하는 이런 애를 쓰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그건 그냥 10년 전에 본 그 사람 10년 후에 보니까 똑같은 얘기하고 앉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앉았고, 그거 뭐로 만나고 몽돌에 물죽이지. 그건 하근기다 아니다 그런 것을 갖다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라. 그런 걸 얘기할 필요가 없고, 이제 그건 자기가 안 해서 그래. 호모사피엔스는 거의 다 비슷해요. 탁출하게 천재는 없어요. 안 해서 그러고 욕심 많아서 안 들릴 뿐이고, 들리더라도 내가 실행을 안 할 뿐이지. 안 할 뿐이지. 저는 제일 부처님께서도 아마 그러셨을 것이야. 아마 제일 당신이 좋아했던 사람은 당신 법을 갖다가 방법을 듣고서 정진을 해서 당신과 같은 생각을 하고 당신과 같은 말을 하고 당신과 같은 행동을 갖다가 해나갈 때 제일 좋아했을 거야. 제일 좋아했을 거야. 내가 수천만 번 얘기를 했지만은, 여러분이
정진을, 이제 뭐 내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뭐 장사도 하지 말고 먹고 살지 말고 그냥 굶어 죽어라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너무 욕심 강하게 부리지 말고 정진을 꾸준하게 이걸 내 삶의 최우선으로 좀 삼아달라 그 얘기야. 최우선으로. 그래서 내가 이제 얘기를 한다고. 법문을 들으러 안 나온 것은 아주 특별한 일이에요. 내가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그 진담이야. 죽어서 가서 냉동실에 들어 앉았거나 수술을 해서 내가 혼미해서 정신을 갖다가 못 차릴 정도 됐거나 그런 일 아니면 뭐 법회를 갖다 나왔다 안 나왔다 무슨 기본적인 것이 안 되는데 공부를 갖다 정진을 내가 한다 그랬으면 정진을 갖다 하는 것을 그게 내 삶의 숨구멍이 착하게 되기 때문에 그 1시간 정도 하고 2시간 정도 하는 그게 내 삶에 있어서의 가장 액기스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돈이 액기스고 여러분은 건강이 액기스고 그런 것 같지만은도 실제로 죽음 앞에 들어가서는 누구나 다 병이 안 걸려 죽은 놈이 한 놈도 없어. 그건 적게 걸릴 뿐이지. 따라서 정진을 안 한다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 내가 여태까지 여러분이 정진할 거로 자꾸 믿고 그렇게 해서 내가 해왔지만 정진 안 할 것 같으면 나도 석천사에 있어야 될 필요 없고 여수에 있어야 될 필요도 전혀 하나도 없어. 여러분과 만나야 될 이유도 전혀 0.1도 없고 여러분과 무슨 비전 있을 할 거요 무슨 뭘 할 거요 해야 돼야 노래 부르러 다니까 뭐 밥 먹으러 다닐 거야. 아무 관계가 없어. 여기 주지하는 것도 나는 처음 들어올 때부터 나는 그 생각을 갖고 들어온 거야. 주지하려고 들어오질 않았어요, 여기에. 하도 여수에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이게 절집안도 전부 다 49제 지내는데도 나는 굳어는 줄 알았어. 처음 여수에 와가지고 49제를 지내는데 그냥 굳어는 줄 알았다니까. 쉽게 굳어는 줄 알았어. 법문도 하는 사람도 없고 그저 그냥 빨간 과자 노란 과자 잔뜩 쌓아놓고 북갱가리 치면서 그리고 끝나고 나면 막 히득거리고 먹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것밖에 아무것도 없더라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지고 절집안이 이렇게 살아야 되겠나 싶어서 그래서 석현사에 내가 가겠다고 얘기를 했어. 왜냐하면 한국사에 있어봤자 되지를 않으니까. 거기서 죽자 살자 한 것은 내가 내 발부둥 쳐서 개호한 것은 뭐냐면 경전일기라 그래서 경전일기 해가지고 한 20명 그것도 뭐 어중이 떠중이 모아가지고 개호 20명 방 한 칸 그 옆에 그 정묵당 방 그게 새로 달아놨는데 거기에 앉아가지고 뭐 칠판도 그냥 뭐 없어가지고 뭐 안전 칠판 하나 해놓고 개호했던 그것도 보살들이 여자들이 뭐 나왔다 말았다 그냥 헛소리만 삘삘 하는 사람들이 거의 90%고 그거 개호했던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 나와서 제일 첫 번째 경전 읽기를 해야 되겠구나. 완전히 우리가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도 절이라고 얘기하지만은도 이건 무닥거리 정도지. 아니 뭐 아무것도 불교가 유통되는 게 없는데요. 그냥 절만 써 있고 그냥 거기서 재지내고 밥벌이하고 초팔 연등 팔고 그것밖에 없어. 아 청정시 맞아 안 맞아? 맞습니다. 그거밖에 없어. 뭐 온다 누가 와서 차 한잔 하자 그러면 맨날 그 소리만 내. 아이고 나는 저리 오니까 시원하고 참 좋습니다. 스님 언제 짜장면 한 그릇 먹을까요? 그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내가 여태까지 겪은 것이.
그, 올 때 내가 세 가지 원을 세웠어. 하나는 경전일치를 부처님 말씀이라도 우리가 뭔 말씀을 하는지 그거라도 죽자 살자 좀 얘기를 같이 하자. 한 명이 모이건 두 명이 모이건 세 명이 모이건 같이 하자. 들으려고 안 했어요. 얼마나 웃기느냐 하면 나는 한산사 다니니까 뭐 안 듣고 나는 뭐 달마사 다니니까 안 듣고 나는 흥국사 스님이 욕을 할까 싶어서 안 듣고 뭐 법문 듣는데 거짓거리 하고 돌아다니나. 법이라는 것은 어느 장소에서건 어디서 말하건 누가 말하건 바른 말만 하면 바르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가서 듣지 말라는 얘기지. 바른 말만 하면 내가 여러분에게 몸이 아픈데 병원에 가라 그러지 야매 치과에 가라 그러겠어? 그렇지 않잖아. 그래서 경전일치는 내가 일생 죽자 살자 해야 되겠구나. 그게 두 명이 모이건 세 명이 모이건 그거 아니고서는 그냥 불교는 끝났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가 그때 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리고 이제 여수에 살면서 하여튼 불교가 하건 하지 않건 간에 그건 관계없이 불교라는 것과 아무 관계없이 관계없이 그 어려운 사람을 여수 시내 한 6만 명 정도 되는 어려운 사람을 조금이라도 내가 살면서 도와가면서 뭐 어떤 방식으로 돕든지 조금씩은 도우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거 하나 그게 복지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에 시프렌소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온 여수 시내가 기름바다 뒤덮이면서 내가 이거는 이거 환경운동도 내가 조금 깃털은 잡아줘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했던 것이 전부 다 거짓말판이야. 돈판이고 거짓말판이고 아무도 환경이나 내가 사는 이 환경을 갖다가 내가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는 이 생각을 가진 사람을 한 사람도 내가 보지를 못했어. 시프렌스 사건이 났는데 LG 그때 당시에 정유회사는 거짓말 완전히 거짓말 해가지고 나중에 어디 가서 뾰루기 났느냐면 국회에 가가지고 국회에서 기름이 얼마나 유출됐는가 우리한테는 5드럼 정도 나갔다고 거짓말 해놓고 거기 가서는 정상적으로 얼마가 나갔다고 다 국회에서 보고 있는데 우리한테 얘기한 것에 100배가 더 나가버린 거야. 거짓말 투성이고 그 다음에 돈으로 메꾸려고 그냥 막 군수고 막 그때 신순범 의원, 정건진 의원 다 정건진 군수 다 GS 칼텍에서 5천만 원 그거 다 구속됐잖아요. 다 얘기된 거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내가 환경운동을 해야 되겠다 하고 딱 마음을 결심을 한 게 마을을 갔다고. 마을에 가니까 그게 마을에 전부 다 기름이 밀려와가지고 그 전부 모래고 몽돌이고 다 되어 있는데 마을 이장이랑 마을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천천히 닦아서 개닦기를 하는데 천천히 닦아서 빨리 닦을 필요는 빨리 닦으면 인건비가 더 나온단가? 이게 못 쓰게 되면 내 삶의 터전과 내 목숨과 연관된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서 뭐라 그러냐고. 어쨌든 회사로부터 돈 뜯어낼 생각만 하는 거야. 그래서 전부 다 거짓말이야, 다. 주민들도 지 앞바다가 오염이 됐는데도 돈 뜯어낼 생각만 하고. 오염된 거는 관계가 없어. 오염된 걸 어떻게 하든지 돈 뜯어내는 거고. 그 다음에 군수나 이런 사람들은 그 빌미로 해서 어글어글 대어 들어가지고 GX 칼텍스에서 돈 뜯어내는 거고. 그쪽은 계속 거짓말만 하고 앉았고. 우리의 삶이라는 게 이게 기름이라는 것이 오염돼서 유출돼지고 공단에 가스가 발생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건강을 어떻게 해치는지도 잘 모르고 지금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나는 후쿠시마 이 사건 같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처하는 모습과 정부가 대처하는 모습은 나는 웃기지도 않는다고 생각해. 이건 애들 장난도 아니라고 생각해. 기껏 한다는 게 그 후쿠시마 오염수가 나오면 지금 민주당도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래.
뭐 어민들이 고기가 안 팔릴 거니까 어쩌고 저쩌고 그거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 그거는 한참 뒤에 얘기고. 삼중수소가 나오고, 응? 여러 가지 방사성 물질이 나왔을 때, 응? 여기에 세슘이나 이런 것이 나왔을 때 어떻게 오염돼서 어떻게 인간에게 문제가 생길 것이니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방류를 못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해야지. 딱 지금 나는 시불연소 사건 났을 때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앉아는 거야. 거기에 저 기름이요, 우리가 다 환경운동하면서 다 그 배 기름 터진데 그 밑바닥하고 다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는 그때 유화제를 뿌리지 마라 그랬거든요. 유화제를 뿌리면 뭐 그 유화제는 그냥 그것도 우리 같은 화이트하이 같은 거예요. 뿌려놓으면 기름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기름을 조각조각 분해시켜 가지고 밑으로 가라앉혀 버려요. 가라앉히면 그게 다시마, 미역, 청각 이런 데 다 오염돼지고 그걸 갖다 또 전복이나 이런 게 먹으면 그대로 다 그냥 기름 냄새 난다. 그거는 너무 덤태기가 써져 있으니까 그런 것이고 그게 기름에서 화학 물질이 무슨 물질이 안에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사실. 그게 기름이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해보니까요. 얼마 전까지 그거 다 모래바닥에서 다 그 파서 조사해봤어요. 해보니까 지금도 아직까지도 기름이 분해되는 중이에요. 다 잊어버렸지. 이기적인 생각이라든지, 아이고, 그냥 내 안 사 먹으면 되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서는 그는 우리가 살아가는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생각을 하고서 복지와 그런데 우리 불교 쪽에 하나 되는 것이 이거 나와서 보니까 유치원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보살들이 그런다고 와서 정말 의식 수준이 안 맞아. 뭐라냐, 뭐 기독교를 가나 무슨 우리 애는 교회 갔는데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밥을 먹으니까 참 좋습디다. 그 지랄로 가면서 그게 우리들 수준이었다. 패배의식에 젖어 있어가지고 부처님 감사하고 나하고 부처님과 별 관계 없어. 그냥 나는 우리 그때 당시에 내가 많은 보살님들 얘기를 들어보지만 뭐라고 얘기하냐. 아니 나 할 때만까지만 절에 다니고요. 손주들이야 뭐 다니든지 말든지 맨날 지 알아서 할 일이고. 얼마나 지금도 마찬가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영감님의 노예가 돼가지고 영감님은요 절에 가라 한 것만 해도 큰 오감한 일입니다. 대단히 고마운 일로 취급을 해. 지가 절에 가라 그러고 말하고 할 게 지가 무슨 권한이 있어. 나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게 우리 보살들이 여자들이 전부 다 노예가 돼 있구나. 딱 끈을 하나 딱 개끈처럼 이렇게 메고서 이리 가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 그러면 저리 가는 아무 자유성을 갖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구나. 그때 그런 것을 많이 느끼면서 살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나는 항상 얘기가 이 세상에 사는데 나하고 인연 지어진 사람이 많이 있어요. 세속적 인연도 있고 뭐 이러저런 인연들이 있잖아요. 많이 있어요. 있는데 그런 인연들 좀 더 있지만도 내가 살아가는 것은 그런 수많은 인연 가운데 내가 주체예요. 누구의 예속도 당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마음대로 고집 부리고 그냥 생뚱맞으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내 행복 추구권은 내한테 달렸어요. 왜 여자가 남자한테 두드려 맞고 사나? 나는 두드려 맞고 산다는 상담을 갖다 석천사 와가 수백 건 들었어. 미쳤구나 그랬어. 정신이 나갔구나. 여자가 왜 두드려 맞고 사냐? 왜 폭언을 당하고 사느냐? 그건 여자를 사람 취급 안 하는 데 있단 말이야. 내가 제일 싫어했던 말이 한국 불교는 여자 불교다. 불교 아니다 그 얘기야. 뭐 여자 하찮은 여자들이 잔뜩 다니는 불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왜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되나? 내가 누릴 수 있는 권한도 당당해야 되고,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당당해야 되고, 내가 인권을 갖다 사람이 살 권리를 갖다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도 당당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야. 이게 내가 여태까지 여러분과 더불어 하면서 같이 했던 일들이에요. 일들인데, 그래서 좀 여러분들께서 정진하고 그런데 딱 틀고 앉을 때는 천하가 다 무너져도 꼼짝 말아야 돼. 천하가 다 무너져도 꼼짝 말고, 죽을 때 아이고 이럴 수 있으면 나는 그렇게 하라고 건데, 지 맘대로 하라고 하는데, 죽을 때 옆에 엄마 죽지 마 그런다고 내가 안 죽을 수가 있나요? 그건 관계가 없어. 그냥 지 얘기지. 아무 관계가 없어요. 다음 생을 윤회하는데도 그냥 내오고 잠깐 만났던 사람들이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은 착각하고 애착하고 있지만도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만났던 인연에 불과해요. 여러분이 쏟고 있는 거예요. 애착해서 착각해서 쏟고 있는 거예요. 내 욕망과 연결돼서 쏟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 관계 없어요. 그건 딱 보통 사람은 좀 불효막심한 애들 키워놓은 사람은 늙을 때 바로 느껴. 아, 나하고 아무 관계 없구나, 애들이. 겨우 어버이날 카네이션 하나 들고 또 와가지고 어머니 어쩌고 저쩌고. 아주 요즘에 착하면 그냥 용돈 한 30만 원 주고 하면서 착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것밖에 없어. 그 착각하지 말라고요. 그냥 인연 가지고 사는데 적절하게 너하고 나하고는 그냥 친족 관계로서 이생에 친족 관계로 맺어져서 조금 가까울 뿐이다. 그런 얘기지 애착할 관계도 전혀 없어요. 거기에 정신 뺏기지 말라고요. 핵심은 여러분이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이제는 내 혼자 내가 갈 수밖에 없는 길을 간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나도 마찬가지지. 옆에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도 그분들은 또 그분들대로 사는 것이고, 내가 조금치라도 그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줄 수 있으면 다행이고, 그렇지 못하면 그냥 조금 이렇게 가까운 사이에서 서로 소통하고 살 뿐이에요. 그 사람이 죽는 뽀드로 내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착각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내가 부처님께서도 마찬가지지. 다 마찬가지지.
누구는 특별한 어떤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본문도 열심히 듣고 정진 부지런히 하고, 그건 요거는 지금 여러분과 내가 만나는 이 순간일 뿐이에요. 그죠? 법으로 같이 만나는 이 순간일 뿐이지 실제 무슨 다른 특별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항상 자기를 살펴보세요. 자기를 살펴보면 내가 박복하면 내가 그 지은 바가 없어서 내가 아주 그 참 진짜 욕심 많게 살았고 베푼 바가 없으니까 박복하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내가 베풀면서 이생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게 내 반성이에요. 그렇게 실행해 나가면 다음 생은 조금 더 덜 받고 하게 되겠죠. 안 실행하면 마찬가지고, 듣고만 그냥 지나가 버리면 마찬가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부지런히 항상 내가 계속 질타를 하지만은 또 정진 열심히 부지런히 하세요. 안 하고서 나중에 무슨 딴소리하고 항망해져 가지고 쩔쩔매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쩔쩔매게 될 거니까. 쩔쩔매게 될 때 그때 가서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뭐 원효스님 말씀 맡아는 파거불행의 노인불사 부서진 술에 못 가고요. 노인은 수행하기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제 그대로 우리가 뭐 그 젊어서 지금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정진하라고 말이죠. 꼭 좀 부탁을 갖다 자꾸 변명하지 마세요. 정진하는 데는 변명하지 마세요. 제발 변명하지 마세요. 뭐 다 바빠서 어쩌고 뭐 해놓고 어쩌고 그 절대 하지 말라고. 그건 변명하지 말고. 우리가 죽음에도 변명이 안 되잖아요. 죽음에도 전혀 변명이 1도 안 된단 말이야. 죽는 것에도. 제 19번 할 건가요? 응? 응? 29번. 뭐, 그럼 다 돼가네? 위적정분이라. 위적정분. 요, 이제 건강적 얘기가, 이제 제가 책 드린 거 있죠. 그죠? 그걸 갖다가, 요 본문 들으러 오면서 한 번씩 꼭 요 챕터를 꼭 한번 읽어보고 오세요. 읽어보고 오시면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직접 이렇게 보고서 직접 들으면 이해가 더 빠르겠지만은, 그러나 책으로 한번 보고서 이해를 하고서 오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그리고 건강경 그 내용이 나는 내가 어려운 말을 안 쓰려고 최대한으로 했지만은, 그러나 어려운 말들이 그 안에 그 단어 같은 경우는 제법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자꾸 이제 이해기체로 했기 때문에 좀 쉽게 읽을 수 있어도 안에 내용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근데 내가 그걸 갖다가 만약에 양자역학을 갖다 양자역학 물리학을 한 사람 보고 하라고 그러면 양자역학은 쉽게 얘기를 갖다가 잘 못해. 쉽게 얘기를 한다는 사람은 더 어려워져 버려. 이게 굉장히 안에 내용이 어려워요. 건강경 같은 경우도 그리 쉬운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한 40년 정도 하면서 요거는 요렇게 표현을 하면 좀 더 쉽게 사람들이 알아듣겠구나. 요런 예를 들면 좀 더 쉽게 알아듣겠구나 하는 것은 내가 많이 이제 완화를 시켜서 그 예를 들어서 설명도 많이 했지만은, 그러나 정작 그것이 설명하는 내용 그 자체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쉬운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를테면 반야식에 오온조차도 공하다 그렇게 얘기해보면, 오온이란 말 자체도 쉽지가 않고, 그럼 색수상행식인데 색은 뭘 얘기하는 거냐? 그것도 쉽지가 않고, 그 수상행식의 한 단어가 가리키는 것이 하나하나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것 자체가 자성이 없다라고 공성이다, 오온개공이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그거 하나를 이해하는데도 그 중도의 이해가 돼야만이 확연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쉽지 않듯이에요. 금강경 얘기를 그게 써서 쉽게 하려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그냥 글로 썼으면 더 딱딱하게 됐을 거예요. 다른 그 앞에 말하는 뭐 그런 것들은 다 빼버리고 글로 이렇게 썼으면 굉장히 문장이 간단해지면서 좀 이제 더 어려웠을 거예요. 어려운데 이제 좀 이제 쉽게 읽히게 하려고 말한 내용까지 전부 다 아주 막 그냥 좀 너무 세속적인 얘기만 빼버리고 정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읽으면 그대로는 읽히기는 하는데 안에 내용을 깊이 생각해 보려고 그러면 그것도 간단치는 않다라는 것이, 내가 써놔놓고 내가 요 며칠 동안 읽어봤어요. 쭉 읽어보니까 이게 지금 보살님들이 읽으시면서 안에 내용 사유는 이게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을 갖다 했거든. 읽히는 것은 그냥 읽혀요. 읽히는 것은 이렇게 보면 그냥 쭉쭉 읽히는데, 그 안에 내용이 여러분들은 이제 계속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런데 또 이해가 되지만, 안 들었던 사람들은 또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들었던 사람들도 이런 부분은 조금 관념적으로 생각으로 그래 맞아 왜 이렇게 됐지, 이런 것은 생각할 수 있어도 실제 쉽지는 이제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한 번씩 읽어서 오시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십니다. 위라는 것은 뭐냐면 행동거지라는 뜻이에요. 그냥 우리말로 하면 행동거지. 내가 걸어가고, 또는 앉고, 그 다음에 눕고, 그 다음에 말하고, 그럼 손짓하고, 이 발짓하고, 이런 것 모든 그걸 갖다 모두 포함해서 행주자화 그러잖아요, 그죠? 예? 앉고, 행하고, 머물고, 또 앉고, 또 이런 눕고 이런 것인데, 그거는 행주자 사위라 그래요. 사위라 그러는데, 그건 대표적 얘기고, 우리가 말한다든지, 또는 걸어간다든지, 또는 밥을 먹는다든지, 또는 머리를 깎는다든지, 내가 일체 동안 행동하는 것을 전부 다 그래요. 적정하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고요할 적자 깨끗할 정이죠, 그죠? 근데 내가 행동하고 말하고 앉고 눕고 하는데 거기에 앉고 눕고 행동하는데 번뇌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이야. 저기에 고요할 적자. 정은 뭐냐면 정리롭고 깨끗하다, 그런 얘기예요. 요 두 단어를 얘기하면, 적정이란 말은 고요하다, 번뇌가 하나도 안 일어난다. 요 얘기를 앉고 눕고 행동하는데 모든 곳에서 번뇌가 하나도, 번거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일어서서 가는데 욕심 부리러 가고 또 앉는데 아이고 내가 죽겠어서 앉고 그러니까 전부 다 움푹짐푹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움푹짐푹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이 아가 있고 아가 있어서 내한테 좋은 것은 애착을 가지고 죽자 살자 내가 쫓아다니면서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싫은 것은 죽자 살자 내가 그 욕을 하고 안 하려고 그러고 이제 그렇게 하는 이 두 가지가 거듭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행동 속에서는 다 있단 말이야.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뭐 법에 빠지고 자꾸 그런 것을 하도 내가 특별한 거 아니면 빠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여기에 와서는 이런 법을 듣는 것이 듣고 마음을 정리롭게 하는 위기가 된다고. 되는데 내가 사회적으로 욕망적으로 탐진치를 가지고 계속 산만하게 움직이는 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쪽을 추구하는 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가 정진을 할 수가 없게 되겠단 말이야. 그래서 자꾸 가라앉히기 위해서 여러분이 앉아 기도를 할 때도 딱 앉아서 위기가 적정하게 해서 정진을 하라 그 말이죠. 그렇게 해야 가라앉아져. 안 그러면 부산하고 산만하고 그저 내 욕심대로 따라서 움직이고 끝간데없이 그렇게 반복한단 말이지. 여러분 내가 이제 솔직히 내가 얘기하는 게 정진하면서 하루가 지나가는 줄 모르고 정진하면서 하루가 보통 내가 문도 안 열어보고 지나간 날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 한 12시간 정도 내가 정진하느라고 시간이 언제 그냥 아침에 해 떠서 했는데 저녁에 밥 먹을 때가 저녁 잘 때가 됐네? 이렇게 한 사람 손 한번 들어봐. 봐. 전부 다 거짓말이야. 전부 다 거짓말이야. 뭐 조금씩 하면서 뭘 한다고 하지 말라고. 저번에 영상에 한 20년 전에 어디 영상에 나왔는데 티베트의 비구니 스님이 어디에서 무문관을 해서 무문관에서 30년간 안 나왔어. 그걸 취재를 하려고 가가지고 벽틈 사이로 카메라를 이렇게 대놓고 스님 계세요 죽었는 거 아니고 안에서 손만 이렇게 한다 죽었어. 선정 그거는 뭐냐면 30년 동안 그 무문관에서 방 요구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안에서 30년 안 나왔단 말이야. 선정력이 굉장히 깊어졌다는 얘기야. 갈 때 집불 사가지고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우리의 산만함이라는 것은 극에 달았다고 보지. 1분 1초도 쉬질 않아. 1분 1초도 쉼이 없어. 참 그걸 갖다가 이제 뭐라면 극진이라 그래요. 극진이 뭐냐면 해가 이렇게 뜨면 문지방 그 문 틈 사이로 해가 이렇게 비치잖아요. 그죠? 그 사이에 애들이 뛰어놀아 가지고 먼지가 푹푹 가가지고 그 사이에 먼지가 하고 보이는 모습이란 말. 그 극진이라 그래요.
문틈 사이로 보이는 먼지같이 같은 삶이다, 우리가. 그 산만함이라는 것은,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말이야. 금방 어떻게 하면 탁 튀어서 금방 먼지처럼 훅 날아서 뿌리 없이 그냥 휙휙 내 생각대로 움직이 나간단 말이야. 선정력이 있어야 그게 힘이 잡히거든. 힘으로. 그럼 여러분이 탁 자복을 탁 차고 앉아서 주력을 하면 주력을 갖다 하는 대로 탁 눌러서 가는 힘이, 그 힘이 점점 늘어나야 여러분이요, 이걸 아직 잘 몰라서 그렇지, 그 선정력이 늘어나면 여러분이 가게에서 앞에 앉아 있어도 안 흔들려요. 사람들 앞에 있어도 마음이 오락가락 안 해요. 그럼 더 사람들하고 더 잘 살아요. 왜? 시비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시비를 이렇게 해서 에이 저건 꼬라지 빼기 싫고 저새끼 빼기 싫고 뭐 저거 이거 안 하기 때문에 아주 사람도 정상적으로 다 보이기 시작해. 그래서 앉고 눕고 뭐 가고 오고 하는데 전혀 번뇌가 일어나질 않아. 그 열애는, 그래서 우리는 가면 아이고 가서 힘들어 죽겠다, 오면 오는 게 힘들어 죽겠다, 또 가면서 와야지 내가 또 올 건데 뭐라고 하는가, 이런 생각은 사실 행동하면서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 내가 앉으면 앉는다라는 그것밖에 없어. 잘 들으세요. 서면 선다라는 이 개념밖에 없어. 서면 서는 걸 모르는 게 아니고 서는 걸 알지만은 그로 인해서 번거로운 것이 하나도 없어. 밥을 먹으면 먹을 때 그때밖에 없어요. 밥 먹는 그것밖에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남편 버릇대기를 못되게 드리면 밥을 갖다 아주 평생 뭐 가지고 영감님 밥을 잘 먹겠다. 그 영감 성질머리만 해가지고 밥 먹을 때 맨날 이게 반찬이 뭐 있다야 맨날 그 생각밖에 안 나와. 밥 먹을 때 밥이 아니고 그거는 분별심밖에 안 나오지. 그래서 앉아있지만은도 욕을 하고 앉았는 거야. 걸어가지만은도 누굴 때려 죽이고 싶은 거야. 내가 의자에 앉아있지만은 좋은 의자에 가서 앉아있지만은도 이 자식을 어떻게 꼬드기 눕혀가지고 돈을 갖다 실컷 끌어낼까, 그 생각밖에 없는 거야. 그러는 우리는 위기가 적정하지 않아. 행주자화를 행동하는데 전부 다 번뇌 속에 쌓여있어. 이게 우리의 가장 중생심의 모습이란 말이야, 이게. 그러나 열애께서는 위기가 적정하다. 왜? 아상이 없기 때문에. 왜? 인상이, 사상이 없기 때문에. 법상도 없기 때문에. 비법상도 없기 때문에. 상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게 어쩌다 저쩌다 그렇게 하질 않아. 단지 부처님께서 무슨 설법을 하는데 설법단을 좀 높이라는 것은, 부처님 당시 때는 설법단이 높여도 우리가 지금 기원정사 같은 데 가봐도 그냥 그 일반 대중보다 조금 높아.
그 위에 자복 깔고 그냥 앉으면 딱 되게끔 돼 있어. 앞에 아무것도 없어. 지금은 뭐 이 불도 있고 그렇지만 그 양반이야 뭐 볼 경이 없잖아. 당신 얘기가 경이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앞에 놓인 게 없이 앉아서 그대로 말씀을 하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법단이 조금 높은 것은 이 말이라는 것도 에너지가 무게가 있어. 이게 중량이 있단 말이야. 요렇게 얘기하면 위에서 내리가. 이게 위로 안 올라가. 위로 올라가게끔 하는 것은 스위스 사람들이 요들성 하죠, 그죠? 그거는 위로 올라가게 하려고 소리를 다 여기에 한 거야. 소리가 쉽게 얘기해서 아주 잘게 쪼개져야, 분자가 잘게 쪼개져야 위로 조금이라도 올라가니까. 그래서 고산 지역의 나팔 소리나 이런 소리는 굉장히 아주 하이한 소리가 나. TV에서는 긴 대로 가지고 후 하고 불잖아요. 그거는 절이 전부 다 위에 있기 때문에 내리가게 하려고 하는 거야. 전에 화엄사에서 목탁을 쳐보면 박달나무 목탁은 아침 도랑시올 때 치면 노고단까지 들려요. 개묵나무 목탁은 노고단까지 안 들려. 소리가 무거워서 밑으로 내려간단 말이야. 단을 조금 높인 것은 부처님께서 조금 높여야 말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리게 하기 위해서 조금 높였지. 달라이라마께서 법상을 아주 높인 것은 잘 들리게 하는 것과 동시에 지금 말법 시대는 상들이 높아서 위로 올려놔야 그래도 숙이니까 자금을 갖추어서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나 당신이 아상을 갖고 그렇게 하는 일은 절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가만히 내가 걸어가고 뭐 움직이고 할 때 내가 얼마나 번거로운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자기를 체크해 보면 알아. 많이 번거로운 생각을 하고 있어. 무슨 고민이 많아. 이런저런 분별을 해서 선택할 일이 많고. 수보리아 약기인이 어떤 사람이 말하되 열애가 약내 약거 약자 약와라 하시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부처님께서 만약에 왔다, 부처님께서 갔다, 앉았다, 누웠다 라고 하시면 시인은 불해아의 소설이라. 이 사람은 나의 불해아, 내 말을 갖다가 내 말 한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그 말이야. 열애가 오고 갔다, 그거는 모양은 왔다 갔다 했지, 행동이니까. 그러나 마음에 있어서는 왔다라는 번뇌와 갔다라는 번뇌 분별심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야. 응? 가면 가는 것일 뿐이야. 오면 오는 것일 뿐이고, 누우면 누운 것일 뿐이지, 우리는 누우면서 딴 생각도 많이 한다고. 아이고 내가 잠이 살짝 들라니까 네가 보고 싶어서 전화했다. 저녁에 자면서 내일 아침 밥 뭐 할까 그러잖아. 아이고 내가 봤다 미쳤다, 그걸 안 사다 놨니? 그럼 내일 아침에 뛰어가서 그거 사가지고 와가지고 언제 할까? 운동으로 갈까 말까? 그걸 계속 자기 전까지 오락가락 한다고. 그게 오고 가는 것이 있는 것이야. 번뇌가 딱 떨어져 버리면 그게 없어. 누울 때는 눕는 것 뿐이야. 앉을 때는 앉는 것 뿐이고, 서서 갈 때는 가는 것 뿐이야. 그냥 워킹 뿐이야. 올 때도 오는 것 뿐이야.
이렇게 내가 분별을 해서 얘기해줘도 충분히 알아듣겠죠? 예? 내가 아주 전 세계 법사 가운데 내가 제일 설명을 갖다 정확하게 해준 거야. 자세하게 해줘. 왜 그러냐면 여러분 공덕이야.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아니, 달라이 라마는 이렇게 얘기 안 하더라고. 왜 안 하나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경을 갖다 한 20년씩 배우고 온 사람들이야. 대부분이. 그러니 그냥 하이하게 얘기하면 돼. 미라레빠 같은 사람은 이런 얘기도 안 했어. 달라이 라마 같은 얘기도 안 한다고. 미라레빠는 제자들이 왔을 때 한 제자가 몸이 아팠어. 딱 한마디 했어. 가서 고치고 와라. 왜냐면 뭐 내가 신통력으로 병을 고치고 뭐 내가 뭐 약을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가서 고치고 와라. 그러니까 그 제자가 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못 알아들은 것 같으니까 미라레빠가 못 알아들은 것 같아. 얘가 아가이 못 고치는 병이면 오지 말고 고치는 병이면 와라. 못 고치는 병이면 올 필요가 없잖아. 죽을 거니까. 참 지도 크죠. 딱 병 고치고 와라 그 말을 하고 나서 뒤에 잠깐 생각해 보니까 얘가 잘 못 알아들어서 못 고치는 병이면 올 거 없고 고치는 병이면 고치고 와라. 근데 사실은 근기가 아주 뛰어난 근기 같으면 그 얘기도 할 필요 없지. 가서 병 고쳐라. 막 그러면 지가 다 알았어. 예, 가서 고치고 공부로 왔습니다. 그러면 되죠, 그제? 여러분은 안 그래. 병 고치고 와라. 스님, 제 병이 괜찮겠습니까? 불안하니까. 그 의사한테 가봐. 의사한테 갔는데요. 이걸 뭐, 암 2기랍니다. 괜찮겠죠? 아예 암 2기인데 뭐, 암 따라서 다르잖아. 2기라도 고치기 힘든 병이 또 있고, 쉽게 고치는 것도 있고. 그럼 가서 부지런히 고치고 오시오. 그러면. 그때가 또 이제 뭐 하도 허약하니까 못 고치면 오지 말고 그 소리를 하면 그냥 못 고치면 오지 마시고 그러면 뒤집어질 거 아니야. 아, 스님 내가 못 고치는 병이니까 저렇게 얘기했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또 막 자기 번뇌를 일으켜서 자기가 자가 발전을 하고 막 그냥 분석을 하고 막 난리가 날 거 아니야. 그렇게 미라레빠 같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어. 그리고 공부시킬 때도 이건 다 미라레빠 찾아온 사람들은 끄트머리까지 다 거의 한 사람들이 내가 요거 요렇게 주력해 해라. 관상을 요렇게 해라. 가르쳐주는데 뭐 1분도 안 걸려. 그러면 그냥 하고서 요렇게 됐습니다. 그래? 이렇게 했지. 해라. 안 하면 안 된다. 또 무슨 암이 빠진 개호자, 7살짜리 개호자, 가르치듯이 말이야. 무슨 몽댕이를 들었다가, 무슨 해초리를 들었다가, 무슨 소세지를 들고서 꼬시다가, 별걸 다 하는 그런 것은 안 한다, 그 말이야. 응? 그렇게 얘기하면 나를 잘못 이해한 거다 그 말이에요. 열애가 왔다 갔다 뭐 그런 것을 자꾸 껍데기로 보고서 왔다 갔다. 이 말을 뭐라고 또 표현하냐. 열애는 부독이다 그랬어. 그 법성에 구례부동 맹의불 그러잖아요. 그죠? 옛부터 부동을 붙여라 그런다. 뭐로 부동이요?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그죠? 번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부동이라 그런 거란 말이에요. 번뇌가 갈 때도 번뇌가 하나도 없어.
갈 때 내가 죽나 안 죽나 좀 더 살았으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걸 부동이라 그래. 그 경계가 반드시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도 정진을 자꾸 해야 되는 이유가 그 경계가 있으니까 그 경계를 갖다가 맛을 보라 그 얘기죠. 그 경계를 맛을 보라 그 얘기지 무슨 다른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 하이고 어떤 까닭인고 열애는 무소종례로 열애 옴바도 없고 무소종례야. 옴바도 없고 영무소거라 감바도 없어. 오고 감이 없다. 왔다 갔다 이게 없다 그 말이죠. 그러나 열애가 자꾸 이제 이걸 갖다 사람들이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열애는 그러면 왔다 갔다 한 게 없으니까 영원히 계신가? 영원히 계시면 오고 간 것이 있겠지. 열애는 오고 갔다라는 것이 이게 죽을 때도 내가 죽는다 어쩔까 이 생각이 없다 그 말이고 살아있을 때도 내가 계속 살아야지 이 생각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야 되겠다 죽어야 되겠다 이 생각 자체가 없다 그 말이에요. 무소종례며 영무소거라. 오고 감이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물에 먹어. 그래서 오고 간 바가 없기 때문에 아주 그렇게 오고 그렇게 갔다 그래서 열애라 그래. 열애 여거 그래. 우리는 억지로 오고 억지로 가기 때문에 열애 여거라고 한 거래. 그래서 범어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타타갔다 그랬어. 열애 그렇게 오고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오고 간 바가 없다. 물에 무가 아니에요, 그죠? 오고 간 바가 없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갖다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오고 간 바가 없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꾸 이제 상으로 보는 사람은 부처님께서 오시기도 하고 갔기도 했는데 그러잖아요. 그건 현상일 뿐이야. 실제적으로 죽는다 산다 하는 이 생각이 없다 그 말이야. 그 얘기는 줄여서 얘기하면 번뇌가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 얘기가 그렇게 이제 성립이 되져요. 여러분께서 이제 그렇게 항상 여기에 그 위의적정이라 오고 감이 전혀 없이 행동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번뇌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부처님은 부동이라 그러고 오고 간 바가 없다 그런다. 우리는 오면 왔다라는 것이 있고 가면 간다라는 것이 있고 계속 분별심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의적정부는 여러분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일합 이상부는 여러분께서 이제 제가 드린 책을 한번 꼭 같이 읽어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서 끝내죠.